우리가 두 절만, 마지막에 두 절, 13절, 14절. 자, 스크린에도 있네요. 주보에도 있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남은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우리 김종수 집사님의 일행분들이 저 멀리 우리 고향 땅 한국에서부터 이 넓은 미국 땅을 지금 50일째, 60일째인가요? 50일째 다 저희도 안 가본 곳을 다 훑어보시고 이제 요번 주 목요일 날인가 이제 다시 한국 들어가셔요.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은 여정 잘 보내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또 천주교로 보면은 신부님, 또 신학교의 교수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랑 예수님이 대화를 하셔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잠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 간결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요 말씀의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인 약 4,000명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미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야, 저 갈릴리에서 나온 나사렛에서 나온 저 촌뜨기 랍비가 선생이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도 그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메시아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놈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입이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을 안고 있던 차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와갖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그 메시아에 걸맞는 표적, 사인, 표시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의 말씀이요. 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말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그 사건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예표로 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요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 아침의 인트로덕션은 뭐냐면 지금 우리야 더하죠. 이제는 이 천문 기계들이 발달해서 이제 뭐 날씨 예보가 딱딱딱딱 다 우리가 지금 그런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도 그랬던 것처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아침에 하늘이 붉고 어두컴컴하고 먹구름 몰려오는 것 같으면 오늘 비 오겠네. 오늘 날씨 흐리겠네. 예상하고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 시대 또 시대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 성경의 단어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세상, 월드란 뜻이에요. 이 시대, 이 세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오히려
단어법으로 이 성경 교사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 또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이냐,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단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다, 말세다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날마다 듣는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예언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말세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부분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질문, 자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란 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세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시간 때문에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말세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는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가짜 하나님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통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이 특별히 제일 심한 나라예요. 그런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미혹이 말세 때에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속임수가 마지막 때에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고 끝에 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전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끝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 한 사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성경에 예언하고 너무나 일치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 관심 안 가져도 저절로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들려드는 뉴스지만 당장 우리가 자고 일어난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야 이게 어떻게 돼가나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하고 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2주 동안에 기다려볼 거야 했더니 2주 뒤에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구나 했는데 2주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새벽에 그냥 가오리처럼 생긴 거, 비트 폭격기인가요? 그거 보내갖고 그냥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이 3군데 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이런 난리와 소문들, 여기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도 오늘 처음 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려요. 만약에 지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이 여기서 그냥 조용히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란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항복하고 핵물질 없으면 그나마 강요된 평화가 잠시 동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과 더 넓게는 중동의 아랍 이슬람 세력이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하고 달려들어서 만약에 붙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걸 그냥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만 취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일들조차도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편 83편에 예언된 그 전쟁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이슬람 세력이 붙었어요. 이번에 이란까지 돼갖고 그것이 확장되어갖고 이란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터키 같은 세력까지 붙어서 정말로 3차 대전과 같은 식으로 이어지면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고가 마곡의 전쟁이요. 고가 마곡의 전쟁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종말 시대, 엔드타임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 그런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가 일기 날씨를 보면서는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내일 날씨가 흐리겠구나를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는 뭐냐면 세상에 심판이 있는,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근거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이 6절, 7절, 8절 부분에서 제가 지금 잠깐 나눠드린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어게인스트해서 대립하는 사건들, 나라가 나라를,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 남한, 북한, 뭐 중국, 대만, 뭐 이건 정말 눈에 보이는 굵직한 거고, 그런 얼마나 많은 이 땅 가운데 이런 혼란의 소식들, 우리가 직전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난리들, 또 기근의 소식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또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오는 8절인가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마치 산모가,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진통이 시작된 것 같은, 여기 영어 성경 보이죠? beginning of birth pain인 거예요. 이제 진통이 시작돼서 조만간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세상만, 바깥 세상만 어둡고 막 난리와 소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지만 넓게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과 같은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가 어디에 넘어간다고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때가 마지막 말세 때인 거예요. 여러분,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영국 같은 나라, 여러분 뉴스를 조금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듣고 보셨을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지금 목사들이 공원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찬송하면 깜빵 가요. 벌금 내요. 엊그저께 여기 요번에 워싱턴주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시애틀 안 가셨어? 갔다 오셨잖아. 엊그저께 여러분 미국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워싱턴주에서 한쪽에서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 근데 결론은 뭐냐면 워싱턴 시장이나 주지사가 그쪽 성향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 물론 서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분리시키면서 일어난 일이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는, 환난으로 넘겨주는 시대,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시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 이때 잠깐 이제 말씀의 스위치를 확 바꿔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보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시간 때문에 넘겼어요. 전도서 말씀이 아까 앞에 있었구나. 제가 다시 주보에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찾아놓고, 시간은 많이 서둘렀기 때문에 넉넉한 편이다. 그래도
자, 이게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장에 있는 13절, 14절 맨 마지막 구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아까 예배 처음 때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칭송되는 메시아의 예표로 칭송되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부분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은 한마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야. 그는 아버지를 잘 만나갖고 어떤 경제학자가 그걸 얼마 전에 발표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시대에 뭐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냐 하면 뭐 빌 게이츠니 앨런 머스크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지금 당대 최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요. 또 아버지 다윗이 너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정치 군사력도 최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요. 또 솔로몬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와 지식에도 탁월함을 갖고 있었던,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잠언도 지었고 또 이 전도서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해.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죽는 것, 뭐 노동을 하는 것, 먹고 사는 것, 사람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앞장 1절부터 12장까지 다 한 다음에 가장 결론적으로 12장 13절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솔로몬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솔로몬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인생, 뒤따르는 인생들에게 준 결론적인 말씀이 뭐였냐? 내 이 모든 걸 다 들었지 너희들 꼭 명심해. 뭘 명심해라?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둘째,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동서양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요 말이 여기서만 끝났으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안 해요. 오늘 처음 뵈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정말 형님 같은 우리 종수 형님의 귀한 친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가? 바로 요 14절 때문에 그래요. 1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66권은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아니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이 모든 인류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에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감정이고 판단인 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땅의 인생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들은 선악 하면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착한 것, 나쁜 것 이렇게 구별을 해요. 물론 그 부분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죄송하지만 내가 착한 일을 남을 얼마 도와줬네, 도덕질하지 않았네, 나 살인 강도 안 했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가장 기본적인 이 경계선, 기준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 말씀, 5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서 선과 악에 둘 다 심판이 있고 둘 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절 24절을 보면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도덕적인 어떤 단순한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 두 번 쓰인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꼭 제가 그냥 같은 한국인으로 또 마침 고향도 우리 충청도야. 나는 대전 출신이지만 대전 출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대전이 본적지고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지만 저분들은 주로 평택에서 오셨대. 이따가 밥 드실 때 경기도랑 평택이랑 가까운 분들은 한 번 더 치얼업 해드리세요. 꼭 한국 가신 다음에 가까운 교회로 꼭 한번 가보시라고. 왜 아멘들을 안 해? 그렇게 꼭 치얼업을 해드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다 한국 가신 다음에 일상을 살다가 한 번 딱 생각나갖고 내가 바스토에서 예배할 때 바스토 사람들이랑 약속했었지. 에이, 내가 오늘 미친 척하고 한번 내 옆 동네 교회 한번 찾아가 봐야지. 목사가 뭐라고 떠드나 한번 봐야지 라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짧은 순간, 제가 1분간만 해드릴게.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건 우리 식구들은 알잖아요. 저는 7남매 중에 5번째예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잘 사셨대. 나는 못 봤어. 우리 아버지 일대 유학까지 했대. 나는 못 봤어. 여튼 다 말아드신 다음에 아버지 강경화로 일찍 돌아가셨어. 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가 혼자 남았어. 7남매가 쪼르륵 남았는데 학고방 뭔지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육성회비 500원도 못 내던 그런 가난한 아이였어.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아무 신이 없었어. 단지 천지신명신만 있었어.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우리 이 7 새끼들이 남았으니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나마 허수아비 같은 우리 아버지 남편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퍼뜩 생각난 게 뭐였냐면, 야, 내가 교회 가야지 살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저 서울 화곡동에 있는 화곡신보험교회라는 교회였어. 우리 7남매를 이끌고 우리 어머니 과부가 7남매를 이끌고 한 200m 되는 그 화곡신보험교회라는 데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런데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앞에서 권부현 목사님, 내 아버지 같은 분이 딱, 그분은 나랑 달라요. 아주 근엄하셔. 딱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는데 어린 중학교 1학년 아이지만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야, 믿어져갖고 뭐까지 됐어? 목사까지 됐잖아. 오늘 바스토에서 약속한 거예요. 꼭 한국 가신 다음에 최소한 한 번은 동네 교회 찾아가 본다. 아멘 했어요. 억지로 아멘 했어.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사람이 예수님 없이 죽으면은 지옥이라 불려지는 영원한 벌의 장소, 형벌의 장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구절 성경만 더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앞에 구절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언젠가 한번 다 이 땅의 육신이 떠나는 죽음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뒤에 구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교회를 설렁설렁 댕겼던 분들은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향하여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은혜를 지키면서 오늘 이 하루하루도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하루 인생의 모습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사막 한가운데 참 오기 힘든 동네예요. 오기 힘든 동네를,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라고 하고, 저희 집에서 물론 맛없는 밥이었겠지만 밥 대접하려고 그러는 게 제가 속도 없는 얼간이라고 그러겠어요? 다 나는 목적이 있는 거야. 어떤 목적? 다른 거 없어요. 한 번이라도 더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거, 죄송하지만 삶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목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왜? 우리는 알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은혜와 은총, 이것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정말 미닝풀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이거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방문객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떤 식으로 결론 내려야 되나. 저는 원래 설교 때 예화나 그런 거 별로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만 예화를 쓸게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비유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참, 우리 어떻게 또 똘똘한 사모님이 그림까지 찾았어. 저는 이런 거 못 만드는데. 하루살이랑 메뚜기가 만나서 재밌게 놀았어. 팔방을 하고 놀았는지 술래잡기라고 놀았는지 재미있게 놀다가 해가 뉘역뉘역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한 거예요. 뭐라고? See you tomorrow 하고 얘기한 거야. 내일 보자 라고 인사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루살이가 어떻게 물어봐? 자기 혼자 고민에 빠진 거예요. What is tomorrow? 내일이,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만 살잖아요. 내일이 없는 그 존재인 거예요. 자, 또 어떤 날은 개구리랑 메뚜기가 노는 거예요. 뭐하고 놀았는지는 몰라 나도. 요즘 애들 같으면 게임하고 같이 놀았겠지. 그런데 이제 해가 또 뉘역뉘역 밥 먹을 시간 되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말한 거예요. 야, see you next year. 내년에 보자 라고 하고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에 뭐지? 참, 누가 만든 비유인지 저는 두 가지 레슨을 제 개인적으로 받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잠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Eternal Life라는 영원, 영생이라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어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80년, 우리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지금 97세예요.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생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영원, 영생, 우리는 퀘스천 마크예요. 몰라요. 자, 또 하나 레슨을 저는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와 같이 만들어진 이 얘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고 인생 경험할 만큼 경험하신 분들이고 또 실제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인생의 짬밥도 더 드셔갖고 경험도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어린 인생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테두리만이 다가 아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오기 전에는 요즘은 뭐 이제 해외여행이 일상됐지만 요번에 어디가 알래스카도 난 아직도 알래스카도 못 가봤어. 알래스카 연어가 자연산이 그렇게 비싸대요. 나중에 우리 식구들은 꼭 가서 먹도록 해요. 아멘은 안 하네. 나 혼자 가서 먹을게. 뭐 아무튼 자연산을 먹었는지 양식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한단 말이에요. 난 아직 알래스카 가보지 못했어. 알래스카 연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뭐 다큐멘터리 TV 같은 거에서 막 들어봤지만은 내 실제 서정관의 경험 속에서는 바운더리 속에서는 체험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김종수 집사님은 체험하고 오셨잖아. 한번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는 좀 두서없는 말씀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었으면 내가 오늘 이런 설교 안 해요. 내가 사랑하는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한 거야. 꼭 한번 비행기 타시고 가는 12시간, 13시간 됐던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그 다음이 되었던 오늘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 70억, 80억 중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꼭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리마인드 되어지고 그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또 우리 귀한 우리 이웃 친구분들 동료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바스토 식구들 불러주셔서 정말로 우리 인생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솔로몬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과 또 기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 정말 영생의 주인으로 영생의 길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